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거나 그리고 지배를 받는 그것을 일컫는 말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이죠. 주로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쓰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한 것은 강한 자에게 먹힌다, 먼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동물의 세계에서만 적용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인간 세계에도 실감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강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깨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우리가 먹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 처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약하면 아주 이때다 싶어서 그냥 달려드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끊임없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과 악한 영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삶을, 당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도 거침이 없이 나라를 다스렸죠. 성령이 임할 때.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울왕이 한순간에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과 악령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면 악령이 쥐죽은 듯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맥을 못 추는 것이고, 이 악령을 없앨 수 없습니다. 악령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성령이 강하니 악령이 약해지는 것일 뿐이지, 우리 안에는 지금 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어찌 보면 꿈속에서까지 우리는 성령과 악령의 갈등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악령이 막 역사하면 이제 심적으로 막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사울왕도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임하니까 번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평안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막 번뇌로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시달려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마음이 시달려 괴롭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욕망이나 분노의 망령된 생각, 이게 이제 번뇌입니다. 살면서 이런 상태에 놓여지면 참 살기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평안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번뇌로 휩싸이게 되면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그냥 수술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그만이지만 정신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혼란은 이게 참 인간적인 치료를 이게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목사의 눈에는 그냥 보이죠.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많이 흐트러졌구나.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먼저 영적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금방 차이가 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사단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 앞에서는 금방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번뇌하고 혼란을 겪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눈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눈빛이 흐릿해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눈에서 악한 기운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간간히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눈빛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이 흐리거나 눈에서 악한 기운이 쏟아져 나오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이걸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말하는 걸 보면 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에서 어긋납니다. 자기 주장만 하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죠. 마치 자기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둥,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둥, 엉뚱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왜?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행동이 거칠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악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악령에 사로잡혔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함께 공동체에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격리라고 하는, 병원 치료라고 하는 입원 치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이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런 증상들이 없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각각 자기에게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눈빛도 일반적이지 않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격리해서 치료를 받고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가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육적인 치료는 회복되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만 정신적인 치료는 이게 공동체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 세상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뭐 때문에 그럴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뻑하면 음주운전, 뭐 때문에 그럴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음주운전일까?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죄의식도 없이 마약에 빠지죠. 뭐 때문에 그럴까?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윤리, 도덕 다 깨뜨리면서 성적인 폭행, 뭐 때문에 그럴까?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악한 영의 사슬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루만 살다가 죽을 사람처럼 사는, 그러니까 하루만 살다가 죽을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것,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서 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형통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중한 고통과 오늘 성경 말씀의 사울처럼 번뇌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왕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크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옛사람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그 징조가 일어나도록 함께 역사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사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 옛날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삶 다 청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징조가 다 임하며 열매로 맺혀지고 성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겁니다. 박수 받는 겁니다. 존경받고 환영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이걸 지속할 수 있겠는가? 왜? 우리 안에는 늘 틈타고 있는 거야. 악령이 이거 꺾으려고. 그러니까 악령이 비집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걸 힘있게 눌러줄 수 있겠는가? 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성령과 악령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악령을 이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령을 누르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의 성전을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령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왕이 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2년밖에 가지 못한 겁니다. 2년 만에 영적으로 허술해진 겁니다. 네?
허술해지면 피집고 나오는 겁니다. 악령이. 이건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는 악령의 유혹이 없는가? 목사는 사단의 유혹이 없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의 유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사단의 유혹이 왜 목사에게는 왜 없겠어요? 목사에게도 그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주의 종은 무슨 놈의 주의 종이야?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아무나 그냥 예배하면 되지. 그러면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악령이 역사하니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급한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무서워요. 성령과 악령은 종이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은 바뀌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사이에서 이 사울왕은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시간에 발목이 잡히게 되고 만 겁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다 할지라도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를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늦게 온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자기가 조급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시간의 굴레에 빠지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성령이 떠나면 자기의 시간만 앞세우게 되고 마는 거더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시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뭐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자기 때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때를 앞세우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악령이 역사하니 무슨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고. 내 때가 중요하고 내 방법이 중요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제사를 집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크게 보였을까? 블레셋 군사들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군사는 왠지 힘이 약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이는 것이고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의 힘이 커 보이는 겁니다. 사울왕 악령이 역사하니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자기 능력을 더 크게 보고 무조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무시했던 겁니다. 자기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고 신정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울왕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교만함이 싹트니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게 된 것이다. 사람이 악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신앙, 개인의 신앙이나 공동체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떨어지고 교만함에 빠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반드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과 악령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한 발만 이쪽으로 가면 성령이고 한 발만 이쪽으로 가면 악령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의 경계선에서 긴장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 평상시엔 얼마나 이뻐요. 고분고분하고 순한 양 같고,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사단의 얼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순한 양처럼 보였던 아내가 한순간에 사단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면, 아하, 사단과 악령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품이 넓은 남편이었는데, 그리고 따뜻했던 남편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니 포악한 남편이 되고 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양도 없고 영원한 늑대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양과 늑대의 상반된 모습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악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아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오는 특징은 이런 거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인격적으로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하루아침에 인격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옷 깔끔하게 입고 주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악령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이렇게 보면 알죠. 이상해요. 점쟁이들은 딱 보면 안다 그러면 용하다 그러는데, 목사가 딱 보고 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악령이 가득 차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인격적 결함이 드러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성경에 보니까 집에 거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적 결함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에 걸리면, 귀신에 들면 가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가정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가정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왜?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도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난 사람들 가정 돌보지 않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가정 돌보지 않습니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각자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무덤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무덤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결함입니다. 동네에서 어울려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죽은 자들만 널려 있는 무덤 사이에 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귀신 들린 사람 동네에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동에 격리 치료를 맡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예배했다? 아직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함께 나와서 이 공동체 안에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이 사람도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 영적인 결함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나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한번 좀 보세요. 인격적으로 괜찮으세요? 정리되고 다듬어졌어요? 가정 잘 지키세요? 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세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소리가 조금 시원찮은 걸 보니까 영적으로 위험 수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고백의 크기만큼 사단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강하면 사단은 뒤로 물러나고, 우리의 고백이 약하면 사단은 내 앞으로 접근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 클수록 사단은 물러가고, 아멘이 작으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영적으로 안 걸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다 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말을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의 행동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이 가정적으로 왜 이런 상태를 왜 이렇게 드러낼까? 이거 다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나 달라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결함이 생기니까, 영적으로 결함이 생기면 이제 막 복잡한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터졌을까요? 블리스가의 전쟁을 치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는 군사들에게 잘 먹여야 되는 겁니다. 왜? 먹어야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이 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먹을 양식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 판단력을 잃은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먹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판단력이 흐트러졌구나.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귀신의 전략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번뇌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죽은 사무엘과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지금 무당에게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이 사울 왕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을 이끄는 이 영적 지도자로서 완전히 지금 신앙이 바닥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왕이 무당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에게서 방법론을 찾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왜? 뭐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귀신 들리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관계 다 깨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격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잘 어울려서 이렇게 어울려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자체는 영적으로 충만한 건데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깨지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 말씀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마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졌구나.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빠지면 사단이 임하면 관계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가 사단이 임하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예? 왜? 그냥 양처럼 보였던 아내가 늑대처럼 보이니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사람과의 관계도 끝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끝나나요? 예? 왕이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아하,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완전히 이제 관계가 끝나서 죽을 때까지 서로 만난 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예. 참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가득하니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는 어때요? 심적으로는 다윗의 등장이 사울왕은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불쾌하여 심히 노했고, 참 이게 속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글쎄요, 다윗을 보면서 왜 이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웃기죠? 예. 성령이 충만하면 다 이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관계가 다 좋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면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하는. 아니 그 소년 다윗을 왕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보면 흐뭇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참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옹졸해지는 거예요.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그리고 다윗을 막 두렵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면 이 다윗이 막 크게 지혜롭게 행하면 허무태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를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럼 그 지혜로운 그 박 목사를 보면서 최 목사가 막 흐뭇해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네,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두렵게 생각한다. 박 목사가 막 두렵게, 그러면 이제 최 목사도 사단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가 두렵게 생각이 될 때부터 이제 악한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창을 던지게 된 겁니다. 살인의 충동보다 더 악한 영이 어디 있어요? 악령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악령의 역사가 살인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온통 다 망가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망가져, 사람과의 관계 망가져.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을 보면서 불쾌하고 막 그냥 막 노하고 그냥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던 나중에 그냥 살이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창을 던져서 그냥 막 죽이려고 하고, 이게 지금 다 엉망이 되고 만 겁니다. 뭐 때문에? 악령이 들어가니. 우리는 이러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이런 증상 없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의 영적 권위 인정하세요? 혹시 제가 없을 때 그냥 제가 좀 늦게 이렇게 오면 그냥 뭐 목사님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러지는 않나요 혹시? 뭐 목사님이나 우리나 뭐 다 그냥 다 그게 그거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러지는 않나요? 지금 이 사울왕에게는 굉장히 큰, 이게 지금 사울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가? 간단합니다. 주의 종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지금 온통 지금 목사님들이 다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지. 아닙니다. 반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지는 않나요? 점 보러 안 가요? 미아리 점집에서 점쟁이들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교인들 없으면 자기네들 장사 안 된다고.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도 가서 점을 보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가요? 미아리 안 가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나요? 하나님과 아주 막 끈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미움과 시기로 교인들 간에 또 동네 사람들 간에 또 이제 직장 사람들 간에 관계가 깨지지는 않았나요? 잘 지내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하면서 나를 자꾸 왕따시키고 이런 거 없나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막 웃으면서 막 손잡아주고 그냥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반겨주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서 있구나, 이게 이제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번넣게 된 이 사울왕, 이거를 다시 어떻게 고쳐요?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평안케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떠난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떠난 성령을 모셔야 내 안에 있는 악령이 나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수금을 타는 소년 다윗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왜? 왕이 사단에 저렇게 악한 영에 저렇게 사로잡혀 있으니 소년 다윗, 성령으로 무장한 이 소년 다윗을 불러다가 거기다가 수금을 타게 만드는 겁니다. 수금을 타게 만들어서 찬송하게 하는 거죠.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러들이는 거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나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아하, 내 안에 있는 이 악령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모셔오면 악령은 나가는 겁니다. 이 병안에 가득 찬 공기 없애는 방법 간단합니다.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부으면 물 안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나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령 빠져나가고 싶다면, 내보내고 싶다면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악령이 또 너무 역사하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악령이 또 너무 역사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 겁니다. 악령이 막 힘있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힘있게 내리면 어떤 증상이 또 나타나요? 그가 집안에서 막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막 수금을 타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이전과 같이 똑같은 강도로 이게 막 수금을 타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하, 이게 그냥 막 사울에게 막 악령이 막 크게 임하니까 이 수금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 수금을 가지고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자기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아하, 사단이 악령이 막 괴롭다는 겁니다. 막 괴로운 거예요. 악령이 막 괴로운 거예요. 이제 악령이 들어가면 막 괴로워. 뭐 때문에 괴로울까?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 앞에 섰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은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구나.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악령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신앙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고 악령이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다. 악령이 막 버티질 못하는 거에 막 괴로워서, 그러길 원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악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영적 상태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꼴이 말이 아니게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에요. 예? 그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꼴을 좀 한번 보세요. 옷도 안 입고 머리 막 풀어 헤치고, 예.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동네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냥 무덤가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영적으로 막 괴로워하고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사람 꼴이 말이 아니게 만들려고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래요? 언제 사람 되냐? 언제 사람 되냐?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 악령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왔는데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긴 도대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구만. 아멘. 이거 한번 좀 꺾으려고 좀 왔는데 도대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도대체 저것들 전호좌우에서 천군 천사가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니 도저히 넘어뜨릴 수가 없구만. 그래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악령에게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악령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